부활하셨네를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빠요. 크게 불러주세요. 지난주보다 크게 부른 것 같다. 고마워. 자, 이제 주님의 초의 불을 밝히면서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마땅한 예배입니다. 아멘.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절기의 7번째 주일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의 마지막 주는 아까 말했듯이 승천주일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부활절 마지막 주 승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경배의 찬양 내 영혼이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경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불러도 되고 라틴어로 부르고 싶은 사람은 라틴어로 불러도 돼요.
지금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문을 다 같이 들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줄 거야. 지금은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불 속에서 나가 길을 걸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요? 무슨 활동했는지 기억나요? 선생님이 없었잖아. 선생님은 언니하고 도와주러 가가지고 너네 무슨 활동했는지 모르는데 밖에 나가서 혹시 뭐 했어요? 이름은 몰라요? 뭐 했어요? 무슨 게임 했어요? 아 맞아. 보진 않았고. 뭐 했어 아연아? 술래잡기 같은 거 했어? 발 묶고? 그 발 묶은 두 사람이 누구랑 누구야? 근데 선생님이 그 발 묶은 두 사람이 누구랑 누구라고 말해주시지 않았어? 다윗이랑. 아니요, 그래? 다윗이랑 요나단. 지난주 설교 기억 안 나요 여러분? 그런 말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그게 아마 다윗과 요나단 친구로 해가지고 발을 묶게 하신 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얘기를 들었는데 요나단이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었던 거지. 그런데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은 구해줬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 아들이 사랑하는 친구니까 더 이상 죽이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을까? 아니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어. 도망가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자기 친구 집으로도 갈 수가 없고 자기 고향으로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이 내가 친한 친구가 예를 들어 도준이라고 해봐. 그러면 그 집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왔어. 그러면 다윗만 죽일까? 숨겨진 사람을 다 죽여버릴까봐 다윗이 그게 걱정돼서 친구네 집이나 부모님 집이나 친척 집에 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녔어요. 빈 들판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날에는 제사장이 있는 성막에 또 심지어 어떤 날에는 이스라엘이랑 전쟁 관계에 있는 적국의 나라에 숨어야 되는 날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동굴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 그런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저 동굴에 숨어있대. 저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숨어있대. 우리 다윗을 죽이러 가자. 그래서 몇 명을 데리고 죽이러 갈게. 1000명. 조금 더. 몇 명? 조금 적게. 1500명. 2배. 3000명. 3,000명.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갔어요. 별로 없네. 한 명 적으로 3,000명 가는데? 근데 너무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데 아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라고 써 있었는데 이 뒤를 보려고가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설명이 써 있는데 우리 뒷간이라는 말 알아요? 뒷간이 뭔지 알아요? 뒷간 간다고 하는 게 뒷간 뭔지 알아? 화장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화장실 따로 없었겠죠. 아주 옛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훨씬 전이니까 뭐 거의 몇천 년, 기원전 몇천 년 전이잖아. 배가 아파서 사실은 똥을 싸러 똥을 싸러 동굴에 들어갔던 거야. 근데 하필 그 동굴이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숨어있던 동굴이었어. 생각해봐, 너네 똥을 바지를 먹고 똥을 싸고 있을 때 뒤에서 누가 공격하면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털푸덕 똥에 주저앉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똥을 싸고 있으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수를 갚아준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 원수를 갚을 기회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바지 내리고 똥 싸고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똥을 싸고 있으니까 똥을 싸고 있지만 옛날에 왕들 옷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밑줄이가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밑줄이를 길게 하고 똥을 싸고 있었나 봐. 뒤로 이렇게 치마처럼 하고 이렇게 치마 안에 들어가가지고 똥을 싸고 있었겠지.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몰래 어떻게 했어? 옷자락을 이렇게 조금 칼로 이렇게 쓱 잘라가지고 이렇게 온 거야. 근데 사울은 그것도 몰랐어요. 너네 아무리 배가 아프고 똥을 싸고 있어도 누가 내 옷을 만지면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잖아. 근데 사울은 몰랐어. 너무 배가 아팠나?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을 수도 있어. 그래서 사울이 똥을 다 싸고 동굴 밖으로 나왔어. 근데 그때 갑자기 저 산 언덕 위에서 다윗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다윗이 그때 몰래 자른 그 옷자락을 들고 왕이시여 이걸 보십시오. 제가 당신의 옷자락을 베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왕 당신은 왜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사울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너무 부끄러웠어. 심지어 똥을 싸고 있을 때 막 잘라가는 거잖아. 너무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에게 말했어. 알았다. 네 말이 맞다. 내가 더 이상 너를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이제 사울왕이 진짜 깨닫고 아 나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다윗을 죽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사울왕이 이렇게 왕궁에 앉아있는데 또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다윗은 위대한 장수예요. 하고 백성들이 사울왕을 칭찬하는 사람 놓고 다 다윗을 칭찬하는 거야. 그래서 또 마음속에 질투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래서 다윗이 또 도망갔어. 사울은 또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갔어. 이번에는 엔게디 광야가 아니라 10광야라는 곳이 있어요. 그 광야로 다윗을 죽이러 간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왕에게 핍박받은 사람, 이렇게 상처받고 버려진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이번에는 다윗이 어디에 숨었냐면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또 숨었어요. 왜냐면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나는 사울이 나를 또 죽이러 오는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다윗에게 다가오더니 또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사울의 군대도 당신을 해치러 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저희는 다만 당신의 소식을 듣고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온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이에게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억눌려 지내던 자들, 빚을 지고 허덕이던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과 같이 같은 처지에 처한 다윗을 돕기 위해 모여서 다윗을 쫓아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10광야라는 곳으로 다윗을 죽이러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의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당장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군사 3,000명이 나에게 있으니 이번엔 내가 정말로 다윗을 잡아서 죽여버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10광야까지 왕궁에서부터 열심히 왔더니 그만 해가 져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깜깜하고 그때는 지금처럼 전기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쉬었다가 아침이 오면 내가 다윗을 잡아가지고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진영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군사들이 3,000명이 그 천막에서 자고 밤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또 어디에 있었냐면 아둘람 동굴에서 나와서 산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사울왕이 천막을 치는 걸 보고 있었어요. 천막을 치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사울왕이 어떤 이제 왕의 천막이 있었어요. 이 둥그렇게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에 사울왕이 천막을 치고 그리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곧 있으면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잠에들 것이고 누가 나와 함께 저 사울의 진영으로 조용히 다녀오겠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다윗이 왜 사울의 진영을 조용히 가려고 했을까? 또 창피를 주려고?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번에야말로 다윗이 몰래 침투해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아비새라는 장군이 손을 번쩍 들고 저 아비새가 다윗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 아비새 너랑 나랑 둘만 가까우자. 둘만 가면 3,000명이랑 2명이랑 싸우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선생님 계속 성경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밤이 깜깜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왕의 적집, 그러니까 그 사울왕의 3,000명의 군사가 있는 데로 몰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 한가운데에서 사울의 천막 안에서
있었냐면 사울왕의 창이 꽂혀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창만 꽂아놓고 자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너무 신이 난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네. 이때 목을 딱 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님,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 사울을 당신의 손에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으로 사울의 심장을 꿰뚫어서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창을 심장을 딱 꽂으면 발에 딱 박히겠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비새가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창을 머리맡에 꽂혀있던 창을 꼽았어. 꽂기만 하면 돼. 근데 다윗이 그런 아비새를 막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멈추게 아비새,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되네. 그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도 어쨌거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가. 어차피 사울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날뛰고 있으니 그 벌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실 것이네. 그러니 우리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말고 그의 창과 함께 있는 물병만 가지고 다시 조용히 여기를 빠져나가세요. 다윗은 처음부터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지난번처럼 조용히 옷자락만 잘라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물건을 가지고 다시 산등성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울이군님, 임금님은 왜 임금님의 종인 이 다윗을 사냥꾼이 사냥을 하듯 잡으러 오셨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나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손을 번쩍 높게 들면서 뭘 보여줬어요? 맞았어. 여기 임금님의 창과 물병이 있습니다. 부하 한 명을 보내서 임금님의 물건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그 부하를 죽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임금님의 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임금님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겼으니 주님께서 제 목숨을 귀하게 여기시어 온갖 어려움에서 저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내 말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그 광야에서 두 분 헤어져서 다윗은 다시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사울은 마음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시간에 전도사님이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직접 복수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자기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다윗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만을 선택적으로 믿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사울의 모습도 다윗의 모습도 함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크게 불러주세요.
지금은 공원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의 나눔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받아야 돼서 피아노 안 치고 그냥 부를게요.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공원기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은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친구와 선생님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주기도문 다 같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주기도문은 반주를 해야겠지요? 월절 7번째 주 성찬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피하시고, 선생님 먼저 설교하고 날리고 갔냐? 오늘 배운 내용 설교 들은 거를